아, 인간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자기 얘기만 하는. 자, 여러분, 요속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자,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요조군이 바라는 이상형 중에 한 사람의 모습 아닐까? 이상형이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 그게 남자든 여자든 남자라면 친구가 될 것이고 우정이 될 것이고 뭐 여자라면 뭐 이상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조군이 바라는 이상형의 모습에는 요조군이 바라는 이상형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싶은 어떤 여성 아니면 내가 진짜 우정을 나누고 싶은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요조군이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고 안 봐서 없는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있다면 아마도 조심스럽게 들어준다면 누군가 해주기만 한다면 정말 정말 고마운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나에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끝까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요조고는 그 여성에게서 어떤 편안한 안식감을 느낄 것이고 기대고 싶을 것이고 사랑에 기꺼이 빠져도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피곤할진 몰라도 나쁜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꿈꾸는 가치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꿈꾸는 소중한 보물이에요. 소망이고,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외롭다며, 여러분들 외롭고 지치고 사람관계 피곤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다들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관계가 다들 피곤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센티멘탈한 음악이 흐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읊조리는 말들이 뭡니까? 외롭다.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누군가 내게 관심을 좀 주었으면, 누군가 내 넋두리라도 그냥 웃으면서 끝까지 들어줬으면, 그럼 내가 좀 쉴 수 있겠다. 그래서 또 드라마의 멋진 주인공들 보면 내 쓸데없는 얘기도 다 받아주는 그 친구의 모습에서 나는 진짜로 이 친구가 내 친구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원래 친한 친구끼리 하는 거의 90%의 이야기는 다 쓸데없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진지 알아요? 요조군이 왜 그렇게 힘들어진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외로워지고 인간관계가 피곤해지셨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피곤한 일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아비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은 있다라는 전제로 살고 계시죠.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은 신은 있다라는 기준 아래에 살고 계십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거짓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따라오십시오. 기준이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기준이기에 일단은 의지하고 따라오십시오. 그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 귀하단다. 그리고 네가 받고 싶은 게 있니? 네,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내 쓸데없는 말이라도 욕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왜 자꾸 하냐고 속으로 한심 쉬면서 그렇게 연기하지 말고 내 쓸데없는 말이라도 그냥 진심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받고 싶니? 네. 그러면 네가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주거라. 그리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돌려받으리라. 네가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주어라. 그러면 더 진심으로 네가 받을 수 있으리라. 그거를 어떤 동기부여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사람들은 모두가 춥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난로에 나무를 먼저 넣는 사람은 없다. 다들 춥다고만 한다. 하면서 먼저 장작을 넣는 사람은 없다. 왜냐고 물어보면 왜 내가 호구야? 내가 속을 것 같아? 그렇게 다들 장작을 끌어안고 얼어 죽어간다. 이거를 간명하게 표현한 말이 뭡니까? Take, then give가 아니라 give and take. 쓸데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아니면 사랑에 빠지시게 될 때 그 빠지실 예정에 있건 사랑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건 아니면 사랑에 빠져 계시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나누는 대화의 90%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글거린다고 해요. 제3자가 듣기에는 다 오글거리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하는 대화를 엿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정말 시덥지 않거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그 시덥지 않은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 눈이 반짝반짝거려. 그냥 좋은가 봐. 그래서 알게 됩니다. 아,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구나. 아,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구나. 왜? 진짜로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뭐다? 쓸데없는 얘기를 저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몇 시간을. 여러분 지금은 폰팅이란 개념이 있나? 그 폰으로 그 대화를 나누는 지금은 뭐 영상통 문화를 잘 모르겠는데 카톡이 있으니까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비님 때까지만 해도 그 2G폰이니까 3G폰이니까 2G 3G폰이니까 2G폰 이거 폴더폰 그래서 거의 밤새 대화를 했거든. 이게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5시간 6시간을 얘기합니다. 날 셀 때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때 대화들을 떠올려 보면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변화는 효율이 아니라 태도에서 오니까. 그 기억도 안 나는 쓸데없는 얘기를 나누는, 들어주는 서로 간의 들어줌이, 듣는 것을 줌이,
그 쓸데없는, 기억도 안 나는, 기억에도 남지 않는 쓸데없는 없는 이야기들을 들음을 들어줌이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들어주는 그 태도가, 그 진심 어린 태도가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통해서 그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친구보다도 더 연인으로서 더 사랑은 깊어졌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그렇게 차가운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씨, 꼰대.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아, 엄마 좀! 너는 또 그 얘기니? 좀 생산적인 얘기를 좀 해. 옆집 애들 안 보여? 네 미래를 위해서 좀 어쨌든 좀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생각들, 좀 초건전한 생각들을 좀 해. 그런 발전적인 대화를 하라고. 맨날 무슨 지금 기분이 어떻다느니, 그렇게 약해 빠진 정신으로 이 세상 어떻게 나가면 전쟁터다? 다 너 강해지라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들 왜 그렇게 게임 속에 오래 있어? 게임 속의 클랜들, 게임 속의 동지들 속으로는 이 얘기 저기 쓸데없는 얘기들 다 잘 할 수 있잖아. 드립들 할 수 있잖아. 그 드립들이 여러분들의 그 게임 안에서의 그 친후 관계를 얼마나 더 돈독하게 합니까? 인간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은 여러분, 드립들, 쓸데없는 얘기들이고, 그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가 사랑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외롭지 않게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들어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아비님은 어떤 쓸데없는 이야기도 대충 들은 적은 없습니다. 끝까지 진심으로. 아비님 체력이 안 돼서 눈이 감길지언정 진심으로 들어드립니다.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다 변화가 있습니다. 꼰대에 맨날 하는 넋두리 같죠? 진심으로 들어보십시오.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진심으로 동의가 됩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어린 태도들이 무언가 모르겠는데 그분을 풀어드리고, 또 그분을 풀어드림이 내게도 나를 살게 합니다.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쓸데없는 이 얘기에 끝까지 진심으로 한번 들어봐 드려보세요.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외로우셨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 당신이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가르쳐라.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것들 쉽게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외로움의 근원을 잘 모르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쓸데없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끝까지 내 체력이 허락하는 한까지 진심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유 없이 외로움이 점점 줄어드실 겁니다. 그분이 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변화는 효율이 아니라 태도에서 생깁니다. 생명은 곧 태도입니다. 들음을 들이세요. 그게 들어줌입니다. 들어준다 그러잖아. 우리는 들음조차도 줍니다.
진심으로 주면, 무언가를 진심으로 주면 그것은 다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은 타인과 나를 동시에 어둠에서 건져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퓨파더는, 적어도 퓨파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싸웁니다. 어, 내가 도구로 느껴지는 건 제가 진심으로 듣지 않은 거겠죠? 또, 도구, 목적, 의도, 이런 거에 신경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도구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일회용 껌이면 어떻고, 일회용 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살리다. 나는 요조군이 누군가를 살리고 헌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해하시고 계시던데, 장작에 난로를 집어넣는 것은 장작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로를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살고 살리답니다. 아비님 명심하세요. 먼저 살고 그 다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추운데 추워서 이 두 개밖에 없는 장작을 내가 너무 추워서 난로에게 주는 행위는 나 얼어 죽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난로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주는 것은 나를 위한 행위입니다.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쓰레기로 보더라도, 아유, 저 미친 호구 새끼, 저거 외로워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주섬주섬 쳐 듣고 있구만. 그런 눈빛을 받았어. 감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 호구 맞아요. 솔직하게. 근데 저는 들어드리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진심으로 들어드림이 나를 살립니다. 전 살아야 합니다. 도구로 느껴지도 좋고, 저는 사는 것밖에 몰라요. 나는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사는 것이 내 최우선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날 도구로 봐도 수치, 자존심, 쪽팔림, 도 2순위, 3순위, 4순위입니다. 내 최고의 순위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난 어떻게든 살아야 해요. 그 태도가 당신을 살립니다. 무슨 태도가? 진심으로 들음을 주는 것이 당신을 살립니다. 요조군을 살려요. 그 사람이 당신을 쓰레기로 보고 있더라도 요조군은 삽니다. 그 사람은 못 살아도. 근데 그 사람이 행여나 요조군을 인간으로 보고 있다면 요조군이 살면 그 사람도 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조군을 쓰레기로 보고 있다면 요조군은 살고 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삽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구로 보건 쓰레기라고 보건 일회용 껌으로 보건 한번 침 뱉는 용도로 이용하고 버리건, 내가 침이면 침, 도구면 도구, 기꺼이 어떤 도구가 되어드리리까? 망치? 가위? 핀셋? 어떤 도구를 내가 어떤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 도구가 기꺼이 진심으로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들음을 드리겠습니다. 되어드리겠습니다. 날 위해서. 그게 날 살립니다. 왜? 변하는 태도에서 오니까요. 이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작은 뜻.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비기독교인도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것.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맞았을 때 그 어떤 수치, 분노, 짜증,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께서는 너희가 이미 내게 모든 것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오직 생명에게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맞았을 때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기꺼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주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러나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나 살자고 하는 거야. 나 살자고 하는 건데, 나 살자고 진심으로 당신에게 드림이, 여러분 이렇게 맞았는데 진짜 기꺼이 오른뺨을 진심으로 오른뺨 돌려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편협합니다. 왜? 왼뺨을 맞으면 실제로 오른뺨을 돌려댈 생각도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왼뺨을 맞았을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른뺨을 돌려대려면 그 뺨을 감히 칠 사람 드뭅니다. 왜? 왼뺨을 맞았을 때 진심으로 오른뺨을 돌려드리는 이 행위는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마음이고 내가 당신에게 아무런 원망도 품고 있지 않다는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힘은 위압감을 줍니다. 빛은 여러분, 드라큘라가 인간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화니까 그렇지. 빛은 능히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 짙은 어둠도 촛불 하나에 다 날아가요.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진심으로 돌려대는 이 태도에 여기 이 오른뺨을 진짜 즐겁게 때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뭐 때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굉장한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그게 사랑의 힘 앞에서는 사실 어둠은 두려워 떱니다. 뭐 어때? 나를 도구로 보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가죠. 아비님도 왼뺨 돌려댔다고 오른뺨 돌려대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거든. 그렇게 인격이 갖추어지도록 아비님도 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비님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짊어지고 같이 가고자 하는 어떤 노새 같은 존재지. 뭐 여기 저 멀리서 야 나 왔으니까 정상에서 나 왔으니까 니들도 올라와 이러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가고 너희들도 데려가고 살고 살리다. 그걸 여전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포커스는 요족은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무슨 소용이야. 먼저 살고 나 살자고.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내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반대가 많았잖아. 여러분 잠깐만 봐서 알잖아. 세종대왕이 한글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멋있으니까 멋있어 보여? 온 나라가 반대했다니까. 뭐 밑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몰랐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나라의 힘을 가진 모든 이가 방해했다고, 싫어했다고, 반대했고. 이순신? 왜군은 존경했습니다. 일본군은 존경했다고. 어디서 싫어했어? 우리나라가 싫어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들 눈에야 위인으로 보이겠지만 그 상황은 그 나라가 싫어했습니다. 이순신을. 근데 왜 하셨습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살아야 되니까. 나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거룩하고 인격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해. 살고 살리다. 이 진심 어린 태도가 당신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살아야 살릴 수 있으니까. 나를 도구로 봐? 와, 씨, 다행이다. 그래도 벌레로는 안 봐주니까. 나를 벌레로 봐? 와, 씨, 벌레도 얼마나 누구 한 번에, 누구 닭모이로도 쓸 일이 있는데. 그래도 쓸모가 있어서 다행이다. 우와, 누가 날 쓰레기로 봐? 다행이다. 그래도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가능하니까.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진심 어린 태도로 하느냐, 안 하느냐.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살고, 살리다. 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뿐입니다. 외부 사람이 나 어떻게 보면 관심 없어. 왜냐면 그럴 여유가 없어 나는. 내가 죽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 내가 추운데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추운데 옆집 사정이 무슨 소용이야. 내 방을 따뜻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춥다니까. 요조군이 지금 냉동 상태라니까. 본인 프로필 색깔처럼. 차가워. 요조군이 얼어가고 있다고. 당신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인이 되거나 뛰어나거나 멋있는 사람이 되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삽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난 살려고만 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얘기도 해줍니다. 멋있다고. 응? 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네요. 그렇지만 안 멋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살았으니까. 나 살자고 나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이지 않은 이유는 나 잘 먹고 잘 살고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살고 끝! 아니잖아. 살고 살리다. 그때부터는 살려야지. 요족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나면 당연하게 눈에 밟히는 존재들이 있겠지. 내 가족, 친구, 친지. 저 이성군도 친구가 걱정된대잖아. 아직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말이야. 당연히 눈에 밟히는 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존재가 있겠지. 그럼 가야지. 이제 살릴 수 있게 된 거야. 왜? 여러분들한테 빛이 나거든. 여러분들 자체가 난로가 되었거든. 이제 장작 안 넣어도 잘 타거든. 장작이 없어도 잘 타.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추워하지 않습니다. 뭐 주지 않아도 돼. 그냥 곁에만 있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어요. 뭘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변화는 오직 태도에서 옵니다. 왼뺨을 대면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태도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때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도, 증오도, 분노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 태도. 변화는 오직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에서 옵니다.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데 능숙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도 그렇잖아. 이제 요조군이 지금 살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요조군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뭔가 손익계산에 빠릅니다. 근데 요조군은 20대 중반이란 말이지. 지금의 20대 중반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세뇌된 인식은 뭐냐면, 손해보면 호구다. 손해본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손해보는 것은 오히려 약점을 들키는 것이고, 손해보는 약점을 들키는 것은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게 된다. 뭐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면, 아비님의 이 증거에 따르자면 그런 식으로 손익계산을 하고 살아가는 세대라면 25세, 20대 중반의 지금 세대는 아비님이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외로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요조군이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인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믿음은 받아들임과 기다림에서 생긴다고 했죠.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진짜로 자기가 이제 춥지 않은 거야. 더 이상 자기는 알잖아. 자기 자신은 알잖아. 예전의 외로움과 지금의 외로움이 얼마나 다른지는 나는 알아. 내 자신은 알아. 그랬을 때 확연하게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엔 체감을 못하지. 그러나 내가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상태는 어떤 뜻이냐면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게 있어. 나를 괴롭히던 거. 그러니까 그것이 각자마다 다 달라. 근데 지금 여러분 단계에, 특히 지금 요조군 단계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줄도 몰랐다는 상태거든.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너무 겨울에 오래 살다 보면 자기가 얼어 죽고 자기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다는 걸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온기가 있고 따뜻한 사람의 상태를 보면 어떤 그런 걸 알 수 있듯이. 근데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그건 있어요. 그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춥고 추운 게 싫고 따뜻한 게 좋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어. 내가 외롭고 힘겹고 내가 사는 게 너무 만만치가 않고 두렵고 또 때로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요조건의 상태이기도 하죠. 지금 그 나이대의 세대들 정보량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사실은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여러분들 똑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너무 많이 보여. 뭘 할 수가 없어. 무슨 시작도 할 수가 없어. 뭘 시작을 했다고 하면 끝이 금방 보이거든. 실제로 그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너무 한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정보 검색 몇 개만 해본 걸로 그 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답 그래서 뭐 답 없다 이런 말 하잖아. 근데 너무 아는 게 너무 일종의 TMI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답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답이 없습니다. 머리로 조금만 달려보면. 그래서 사실은 머리는 커져가는데 가슴과 몸이 무슨 시도를 해볼 수가 없는 거지. 왜? 너무 잘 알아서. 이걸 해도 저렇게 하면 끝날 거고 저거 해봐야 답도 없고 안 살자니 더 답 없고 뭐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까지 겹쳤으니까 더더욱 답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답이 없는 상태가 한 해, 두 해 계속되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어쨌든 두려움, 그래서 나중에는 답이 있겠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못 나갑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부딪히는 게 자신이 없어서. 왜? 어차피 인간관계 뻔하거든. 또 이런다니까. 인간관계 뻔하거든. 뻔한 게 다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저렇게 뻔하게 살다 보면 내 속에서 외로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드러내진 않죠. 근데 이 새로운 기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당신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받고 싶은 걸 주어라. 생명의 기준이죠. 아비님은 생명의 기준을 드린다고 했어. 이 생명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야. 당연히 처음엔 믿어지지 않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아비님은 받으니까 바로 믿어졌다. 저는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 얘기했죠? 아바타 놀이. 아바타 놀이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을 알게 된다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패턴은 뭐예요? 당연히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라면조차도 5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스턴트? 인스턴트도 즉시라는 건 없어. 전자레인지 30초라도 돌려야 돼. 냉장식품이 많으니까 30초라도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해주니까 바로 믿어진다고? 그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 무언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어주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아비님 인생에 제법 많았습니다. 빨리 아비님과 친해지려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빨리 친해지려고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과정이 없이 얻어진 것, 사람은 약해서 과정이 없이 얻어진 것에는 그다지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빠르게 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빠르게 오는 걸 덜컥 받아주면 또 빠르게 사라져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준을 듣고 요조군이 이해가 안 돼. 아주 좋아요. 당연하지. 이해도 안 되고 뭔 소리도 모르겠고 그래야 하는 건 알겠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의도 안 됩니다. 나이스 땡큐. 바로 그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얘기를 계속 듣고 붙어 있잖아. 어쨌든 아비님의 난로에 붙어 있잖아. 저 태도, 매일 붙어 있는 저 태도가 당신을 바꾸는 거라니까. 여기서 들은 요약집이 여러분들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줄거림과 핵심 요약만 하는 사람들은 딱 그 점수입니다. 언제나. 변화를 만드는 것은 매일 듣는 그 태도인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기다림이 주어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믿어지지까진 않지만 그 태도들이 녹아들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 듣고 적시고 받아들이다 보면 믿고 인정은 안 돼도 어쨌든 녹아들게 돼. 자, 지금 살고의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은 살리게 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받아들여지고 적셔지고 돌 같은 내 딱딱한 마음에 몰라, 다 짜증나. 내가 겪어보니까 나도 룰이 있어. 왜 이래? 나도 세상에서 나름 살아남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내 나이 또래에서 나도 제법 나가. 돌. 얼마나 딱딱해. 돌덩이. 거기에 이제 이끼가 끼고 수분이 들고 하여튼 뭐 하잖아?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진심으로 한번 들여다볼까?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 한번, 저 사람이 날 도구로, 남자들 세계, 방금 그 얘기. 이 새끼, 날 도구로서 얘기하네? 내가 뭐 돼? 바로 얘기하는 거 봐라. 근데, 잠깐, 그래, 오케이. 들어준다.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처음에 별 효과 없네? 나이스. 당연하지. 여러분들 게임을 해도 게임 첫날 잘합니까? 안 되죠. 잘한다면 이전 그 장르가 같나 보지. 새로운 장르는 여러분들 누구나 버벅댑니다. 당연하지. 안 되네? 한번 해보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분명히 달라진 건 없는데, 자, 언제 느끼냐면, 확연하게 뭔가가,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못 느껴. 하지만 이상하게, 뭐가 달라졌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듣는 게 여전히 좋아졌느냐? 여전히 불편합니다. 듣기 싫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쓸데없는 말 듣는 건데, 쓸데없는 말 진심으로 듣겠다니 아주 죽겠습니다. 하지만 아비님이 그랬잖아요. 진심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진심이 아니어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들어줬습니다. 진심으로 해줬냐? 그러니까 듣기는 싫다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게 뭐야? 그랬대. 어제 내가 저기 축구공 샀는데 완전 불량품이어가지고 내가 진짜 환불하는데 진짜 고생했잖아. 그게 나하고 뭔 상관? 자, 그런데 아니야. 진짜 어디 쇼핑에서 샀는데 맞장구 쳐주는 거. 어디 쇼핑에서 샀는데 거기 환불 원래 안 해줘. 너 되게 싸게 샀구나. 너 쿠폰 받아가지고 그거 엄청 싸게 샀지. 야, 거기가 할인율 제일 싼 데인데 대신에 거기는 좀 날라리 하급 쇼핑몰들이 몰려있는 곳이라 거기는 오면 다행인데 못 오면 환불하는데 됐다고 오래 걸려. 그거는 감안해. 대신에 싸게 샀잖아. 호응. 하지만 진심은 쓸데없는 얘기.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나 받아주는 거야. 왜? 호응하고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모든 여자에게 인기를 얻는 법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성과 대화를 하면 당신을 싫어하는 여성은 그 반에, 그 과에, 적어도 그 100명 안에는 10% 미만일 겁니다. 이게 여성에게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했어. 근데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여전히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쓸데없는 얘기가 좋습니까? 야, 이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쓸데없는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싫고 여전히 듣기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싫은 티 안 내고 아니면 적절하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끊을 공리만 하지 않고 진심으로 체력이 될 때까지 들어주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좀 하고 있어요. 쉽진 않네요. 그렇겠죠.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지는 건 없죠? 당연히. 네,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태도에서 온다 그랬죠. 바꿔 생각해봐. 태도는 변화만 일으킬 뿐이지 기존에 없던 것을 그냥 뭐 이렇게 마법에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 생명의 변화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변화의 생명 말이야. 여전히 쓸데없는 얘기가 기분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이 변화가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는 곧 생명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여전히 쓸데없는 말은 불편하고 힘든데 내가 그 말에 진심으로 호응해 주려는 이 태도가 내 속에 무언가를 변화시킵니다. 보이지 않던 부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뭔가가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힘들고 외롭잖아. 딱히 이 우울의 원인이, 딱히 나의 힘겨움의 원인이 이거다라고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잡을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축복이지.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줄 알고 해결해도 아니고 저건 줄 알고 해결해도 아니고 뭐 나이트 클럽을 가봐도 술을 마셔도 친구를 만나도 그때뿐인 거야.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언가 태도를 합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살고의 상태가 무르익게 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느 날 똑같은 일을 어떤 무언가 그 계기들은 다 달라. 근데 어느 날에는 자꾸 잠깐만 어느 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를 들려주자면 막 어느 걸 다 보다가 잠깐만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우울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내가 왜 우울하지 않은 게 고민이 됩니다. 내가 뭔가 좀 건방져가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뭔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거 뭔가 놓치 자꾸 무언가를 잊어갑니다. 옛날에 했던 어떤 당연한 것들을 뭐 어떤 것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던지 내가 어떤 거에 하게 되면 무언가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자꾸 그걸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각자마다 다 달라요. 어느 날은 무슨 음악만 들으면 꼭 술을 마셨었는데 어느 날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래 역시 이 노래는 언제나 들어도 좋아.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걸 흔듭니다. 그러면서 놀랍니다. 여기에 잔이 없는 걸 알고. 내가 왜 술이 땡기지 않지?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느 날부턴가 좀 타인에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뭐 요조야, 너 요즘에 왜 욕 안 해? 요조야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라 얘기 좀 하자. 뭐래서 근데 네 얘기해요. 뭐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얘기해도 돼? 네 얘기하세요. 근데 왜 욕 안 해? 욕이요? 내가 언제 욕했나? 늘 욕했잖아. 그래요? 제가 욕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욕했구나. 내가 욕을 했었는데 맞다. 요즘 뭐 명상하니? 아니요 그런 거 안 하는데. 요즘 뭐 좋은 친구 있니? 아니요 뭐 그렇게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뭐 자식이 알려줄 때도 있고 아빠 요즘에 왜 시발시발 안 해? 뭐 아빠 구두 신을 때마다 시발시발 했는데 진짜? 내가 그랬어? 진짜? 아빠가 그러디? 응. 근데 얘기 안 해줬어. 왜? 아빠가 우리 앞에서 욕하는 거 싫어할까봐.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무언가 예전에 하던 것들을 나도 모르게 안 하고 있게 돼요. 옛날보다 뭔가 한숨이 줄었다든지 요즘엔 한숨 안 쉬어. 왜? 내가 언제 한숨 쉬었는데. 너 맨날 그거 할 때마다 한숨 쉬 소파 너 의자 앉을 때마다 학교 갔다 와서 아니면 너 회사 갔다 맨날 의자 앉을 때마다 너 한숨 쉬어가지고 아주 그 한숨 때문에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짜증나서. 근데 요즘에 한숨 안 쉬어. 내가 갔다 와서 맨날 한숨 쉬었었어? 그래서 뭔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확연하게 달라진 걸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게 살고의 단계입니다. 점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한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주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게 돼요. 어느 날은 누가 그럽니다. 나를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얘기하던, 나를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얘기를 하던 그 친구를 또 만난 거야. 난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이 걔를 대하는 거야. 아, 이 도구 새끼. 얘가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45분 정도 걸리는데 시간을 살짝 봅니다. 보통 45분 정도 걸리는데 내가 합니다. 그래도 45분은 끝났구만. 45분 끝났다. 좋아. 45분 해주겠어. 그래 딱 썼습니다. 근데 그날 그 친구가 그럼 나를 도구로 보던 친구가 또 막 신나게 얘기합니다. 45분 지나니까 이제 걔가 체력이 다 있는데 걔 레파토리가 있어. 여러분 듣다 보면 다 레파토리 나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 볼 때도 딱 보면 관점들 비슷하다고. 다 어떤 패턴들 보여. TMI도 비슷해. 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날 똑같이 돌아섭니다. 근데 그날은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갑자기 나를 불러 세우더니 왜 내 말 그렇게 잘 들어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뭐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야. 그냥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나 살자고. 뭐 왜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줘? 나 그러면서 그럽니다. 고맙다고. 이제 고맙다고. 근데 고맙다는 이유는 왜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떤 경우도 있냐면 사실은 너라도 안 들어줬으면 나는 사실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많아요. 그 사연들은. 그렇지만 들어줘서 고맙다. 남자들은 원래 사실 긴 얘기 못해요. 알잖아. 그래서 그냥 고맙다. 그냥 내가 그냥 고맙다. 이 얘기밖에 내가 못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너 솔직히 쓰레기로 봤었고 사랑은 힘을 만듭니다. 쓰레기로 봤었던 거 사실이고 그랬는데도 어느 날부터는 되게 미안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조군한테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 길이 옳다. 이 기준이 진짜 생명의 기준이 맞다. 아니, 적어도 내가 이 생명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 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은 곧 확신이 되고 확신은 곧 믿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살릴 수 있게 되느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대부분은 그래요. 내 옛날의 요조와 똑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후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갔는데 내 친구를 대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잘났고 아는 거 많고 주제 넘고 무례하고 지가 천재고 지가 천재인 줄 알고 세상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줄 알고 그러나 어리고 자기 자신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딱 내 모습입니다. 딱 내 모습의 사람이 눈에 띄게 됩니다. 안 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 가시거든.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다 세세하게 다 대답해 줄 수 있냐고?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 나는 마음의 끝까지 다 가봤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가 옛날에 다 니들 모습이었단다. 하나하나 전부 다. 요조군의 모습 딱 내 어릴 때 모습이에요. 요조군의 말투, 태도, 그 한마디에 나오는 어떤 무언가 다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심이 아닐 수가 있나. 저절로 진심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공감이 되잖아요. 대단한 사람보다 내 상태였는데 살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의사의 이야기보다 나랑 똑같이 아팠다가 극복된 사람의 이야기를 더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한테 도와줄 방법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거든. 그래서 나는 아니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듣나? 안 듣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듣는다고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듣는 내 모습까지도 딱 나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다혈질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견딜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30년 동안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을 최소 30년 동안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돼요. 변하지 않아도 되고 변하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달라는 부탁들은 감히 제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님은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내가 답이 없거든.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고 내가 죽어라고 말을 안 들었으며 내가 끝까지 반항한 세상 잘난 교만 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모인 니들은 해줄 말이 있고 도와줄 수가 있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비님의 인격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리게 되는 거예요. 조그맣게 나와 같은 사람은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살리게 되면 한 사람을 살린다. 물론 실패도 있습니다. 못 살릴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아비님이 사랑은 기다림이라 그랬잖아. 사실 그래서 아비님이 실패라고 정의하지도 않아. 왜? 무슨 영업도 아니고 1년 만에 안 변했으면 그 사람은 안 변한 겁니까? 아니죠.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죠. 각자 싹이 나는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아비님은 진심으로 살리려고 했으면 진심으로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다면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실패로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20년에 내 말이 생각나서 깨닫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다시 사랑으로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생명 앞에 있어서만큼은 이 태도 앞에 있어서만큼은 실패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픔은 있겠죠. 의도대로 안 되는 거. 뭔가 딱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나도 내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 걸로 좀 넘어갈 수 있어요. 날 보면 늘 용기가 납니다. 어떠한 힘겨움이 있어도 내 과거를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을 살리고 나면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세포 늘어나는 거 아시죠? 혹시 아시나? 과학 시간 생물 시간에 배웠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산술급수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1이 2, 2가 4, 4가 8, 8이 16, 16이 32, 32, 64 64, 2, 128 쭉쭉쭉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그마치 2조개의 세포들로 3조개인가? 2조개인가? 2조개의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기하급수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세포 분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을 살리게 되면 한 사람을 살리는 그 과정이 한 사람을 살린다.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한 사람이 생명의 기준을 알게 되고 내가 무언가 그 아이가 스스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전달하는데 뭔가 진심으로 대했다. 그래서 그것에 이 사람이 반응을 했다. 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먼저 번에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보이게 되잖아. 근데 이 한 번의 성공이라 그럴까? 이 한 번의 열매 맺음이 폭이 넓어진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 폭이 넓어지게 돼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좀 애매한데 그래서 이게 생명인가 봐. 이게 설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자면 무슨 뜻이냐면 영업으로 예를 들게요. 싫어합니다. 이거를 설명할 길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한 사람의 힘. 이 한 사람의 힘. 그리고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힘을, 한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 어느 40대에 처음으로 화장품 영업에 뛰어드신 분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뭐 사업이 망하고 뭐 아이를 키워야 되고 뭐 근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가지고 소개로 어떻게 영업을 하게 된 거야, 화장품 영업을. 근데 집에서 맨날 살림만 하던 여성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영업을. 화장품 영업이 또 얼마나 어려운데. 좀 많아? 화장품에 대한 지식과 수입 화장품, 그것도 국산이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그랬는데 당연히 전화 한 통도 못 걸지. 영업이 맨날 꼴찌입니다. 근데 꼴찌인데도 덜덜덜덜 거리는 거야. 그 영업 실제로 안 해본 사람은 그 고통 모릅니다. 면박 당하지. 막 1시간을 떨다가 문을 열었는데 빈 사무실이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그러다가 그런데 생계는 어려운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여러 사람 영업하는 건 못하도 그래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예 영업 꼴찌라는 걸 인정하자. 솔직함 인정하자. 나 영업 못한다. 영업 못해. 근데 나는 그만두긴 싫고 나 영업 못해. 나 저렇게 영업 1등 정말 못한다. 나 못해. 못하는데 내가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렵게 그 실패했던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에게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한테 면박당하는 건 못해도 저 사람한테 면박당하는 건 한 사람한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리 영업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은 뭐 늘 겪는 거절과 눈물과 뭐 뺨 맞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무시당하고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한다는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 하다가 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하여튼 무슨 딱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때까지 영업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딱 한 통이 걸려옵니다. 꽤 옛날 얘기니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누구 엄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구? 네 언니. 뭐 이런 식으로. 네 언니. 네 세지 언니. 이런 거야. 뭐 왜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유나 엄마. 네. 내가 화장품을 안 믿어. 내가 그 화장품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언니라면, 유나 엄마라면, 유나 엄마라면 그 화장품은 난 모르겠고 유나 엄마라면 나 내 피부 맡겨도 좋아. 나 내 피부 맡길 수 있어. 자, 이 한 계약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객관적, 과학적, 논리적으로 따지면 개고생 끝에 한 건입니다. 근데 이 영업왕께서 하신 말씀, 영업왕이 되셨죠? 영업왕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늦게 시작해서 그 한 통, 그 한 건의 성공, 그 한 건, 화장품은 모르겠지만 내가 유나 엄마라면 내 피부 맡길 수 있어 라는 그 신뢰, 그 한 번의 신뢰로 이 유나 엄마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뭐라 그럴까? 그거는 내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뭐라 그럴까? 확신.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여기서 용광로가 끓어오르는 거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단 한 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그 한마디가 날 살리니까. 나를 보고 피부를 맡길 수 있다라는 그 힘, 단 한 건이 그때부터는 거칠 게 없습니다. 왜? 애초에 거절 자체가 두렵지가 않아져요. 왜? 그 한 건이 주는 그 힘이 모든 걸 덮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겹고 서글프십니까?
단 한 번의 성공이 없어서 그래요. 단 한 번의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만 맛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은 사라집니다. 적어도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전만큼 참담하진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비록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때의 과거처럼 참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살리게 되는 그 한 건이 있게 되잖아. 살리게 되는 그 한 번의 열매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살리는 자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씩. 왜? 내가 겪은 패턴인 줄 알았는데 그 패턴이 굉장히 표준적인 패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갑자기 비슷하게 보입니다. 나는 나 하나의 개인적인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이 케이스가 상당히 보편적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됩니다. 한 번의 열매가 생기면. 저 영업도 이제 아비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뭘 깨닫게 됐냐면 구체적으로 사람은 스킬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좋은 화장품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적어도 나한테 바라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구나. 자기의 피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내가.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화장품을 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아줌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그게 눈이 떠진다고 그래요. 영업에서는 갑자기 모두가 돈으로 보인다. 영업 모두가 다 건수로 보인다고 합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뭐 투수도 야구도 어느 날 공을 딱 해보고 이거 된다. 이거 15승 이상 할 수 있다. 느낌 딱 오는 겁니다. 왜? 타자가 원하는 진심. 여기서 바꿔 얘기해. 타자가 원하는 진심이 아니라 타자가 못 피하는 진심을 알게 됐거든. 그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한 열매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게 나만의 케이스가 아니고 굉장히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갑자기 내 엄마도 보이게 되고 내 동생도 보이게 되고 되게 비슷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잖아.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 정신상담 예약을 잡아주는 거 아니면 상담 클리닉을 잡아주는 거 그것밖에 못하잖아. 근데 이제는 살리는 열매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릴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힘 닿는 대로 살리는 걸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살리다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피곤해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한 번의 열매의 힘입니다. 이것이 답변이 됐나? 살릴 수 있게 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자기 자신이 예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적어도 옛날처럼 죽을 것 같진 않구나. 라는 것을 체화하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계기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 살리다라는 첫 번째 단계. 살고가 되었으니까 이제 살리다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넘겨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에 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든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딱 압니다.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안다는 그 사람의 행동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인연이 되는 대로 고통을 피한다. 너무 무례하지 않게 그냥 내가 해줄 만큼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씨앗 심으면 씨앗을 열심히 심습니다. 씨앗 열심히. 어떤 건 빨리 싹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한참 둬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싹이 딱 맺히고 열매가 맺는 걸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한 번의 성공. 단 한 번의 성공. 단 한 개의 촛불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단 한 번의 성공이 무언가 엄청난 부끄러운 것 수치와 무언가들을 확 밀어냅니다.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빛의 힘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영화에서 보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가볍게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 순간 한번 딱 그 열매를 딱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패배감, 여러분들의 어떤 자괴감,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여러분 자신은 잉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어떤 구제불능의 믿음에서 미러교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그 구제불능의 강렬한 믿음 구제불능의 믿음이 비로소 깨어지게 됩니다. 그게 깨어지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한 패턴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아비님이 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와 명예를 얻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냐면 여기는 부와 명예를 드리는 곳은 아니니까. 그럼 여기는 내가 그렇게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살리며 살아야 되는데요? 고요한 평안함을 얻으실 겁니다. 인간은 부를 얻든 명예를 얻든 고요한 평안이 없다면, 고요한 평안 속에 있을 수 없다면 그 부가 당신을 죽일 것이고 그 명예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고요한 평안을 왜 얻어야 되는데요? 고요한 평안함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내가 왜 신을 만나야 되는데요? 당신은 우리 인간은 신을 만나고 찾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다만 성경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서 알게 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자꾸 전사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무기라고 표현하세요. 이렇게 약한데.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믿음으로 생명을 택하는 이 행위가 어둠과 악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강하고 포악함이 악을 떨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악을 떨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잊고 있지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때 우린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운동회 때 아이들이 기를 쓰고 달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 2배, 3배 힘이 나는 것이고 부모님이 칭찬해주면 좋고 부모님이 내가 상 받아왔는데도 시큰둥하면 나도 같이 쓰레기에 던지고 싶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완전합니다. 차근차근 하나님께 가는 어둠을 뚫고 죽음을 밀어내며 죽음은 뚫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까지 거절하고 밀어내는 것이지. 여러분 쉽게 죽으려고 하잖아. 뭔가 엮였다 하면 죽고 싶다. 뭐만 정신줄 조금 힘들게만 하면 정신줄이 엮이면 미치겠다. 조금 죽음이 엮이면 죽고 싶다. 여러분들의 교리는 미치겠다와 죽고 싶다 아닙니까? 입에 달고 살잖아. 주문처럼 외우고 살잖아요. 미치겠다, 죽고 싶다. 그 강력한 교리를 밀어내면서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거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부를 얻든 명예를 얻든 부를 얻지 못하던 명예를 얻지 못하던 고요한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신을 만나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더 바라실 것은 없을 겁니다. 그저
그저 더 살리고 싶고 더 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살다가 죽고 싶은 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죽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날 가면 몰라 엄청난 영광도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난 영광을 잘 모르겠고 그냥 진짜 쉴 수 있습니다. 이 피곤한 삶을 떠나서 진짜로 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금씩 느꼈던 카타르시스가 있을 거예요.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극도로 어려운 난이도를 깼을 때 그 엄청난 쾌감? 아니면 성행위는 좀 별로고 성행위는 좀 현자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비유에는 적절하지 않고 사랑을 느낄 때 말입니다. 그 진짜 초반에 굉장히 사랑을 느껴서 정말 이대로 떨어지기도 싫고 정말 사랑이 극도로 가까워질 때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진짜 너무 감정이 그 가사와 내가 너무 동일화돼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순간에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 그 카타르시스의 순간이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곁입니다. 신의 곁에 있는 것. 신의 곁에 있는 느낌을 굳이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극도로 느꼈던 카타르시스. 그러나 하룻밤만 자고 나면 좀 희미해지죠. 근데 그때 느꼈던 그 카타르시스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뽕 맞은 거, 그 약물을 한 것과는 달라요. 완벽한 내 이성이 살아있습니다. 뭐 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아비님이 바라는 것은 너무 좀 고단합니다. 사는 것이 좀 고단해요. 살고 살리다. 뿅냥이 그때 물어봤었는데 모든 건 장단점이 있는데 살고 살리다는 단점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비님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살펴봤어. 살고 살리면서 사는 게 단점이 뭘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라고 하시니까 왜 이렇게 살고 살리면서 살아야 되는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게 뭐 장점만 있는 건 않을 거 아닙니까?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을 봤더니 살고 살리다의 단점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다. 고나. 고나다. 뭔가 하나하나 하는 데만 해도 무언가 다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으로 살아야 되니까 뭐 컵을 드는 것도 물을 먹는 것도 지금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뭔가 뭘 못해서 당연히 뭘 하게 될 텐데 이걸 내가 살리는 건가 살리지 못하는 것인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히 피곤하고 익숙해져도 한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손님을 맞을 때 이렇게 손님을 지금 맞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좀 살리는 것인가 뭐 살리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뭐 이런 생각이 멈추지 않으니까 왜냐면 악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나를 얘기하니까 니까짓 게 뭔데 니가 뭔데 성경 얘기를 함부로 해 니가 뭔데 신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그래 너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니가 뭔데 여기 앉아가지고 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야 아느니 어느니 저런 얘기를 해 확신할 수 있어? 아비님 속에는 참소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 특히 이 사단이 저를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그 말은 태클이 많아요. 아비님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계속 변호합니다. 그래서 아비님 변호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 내가 건방질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누군가 막는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 얘기로 인해서 더 잘못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내 말을 차라리 안 들은 것만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나머지 몫은 하나님은 내 진심은 아신다. 내 태도는 아신다. 내가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그거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도에 잘못돼서
내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내 말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서 차라리 나를 안 만나는 게 나을 뻔했던 사람들이 되는 그 영혼들은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은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나는 어떻게든 잘 되게 하고 싶었고 살리고 싶어서 한 행동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오히려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아비님다운 말을 못한다는 것이 더 괴롭다. 더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가, 아이들에게.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나다운 대로 하라고. 나다운 선택을 하라고.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그게 아무리 이득이 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나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적어도 도인이나 어떤 그러니까 되게 무슨, 막 어떤 막 위대한 사람으로 뭐 취급받는 건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의 기준은 되어 주어야 한다. 기준. 그렇게 살 거다. 이것이 설령 잘못된 길이라고 해도 일단 간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가 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간다. 신은 계시니까. 내 마음 알아주시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것들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아비님이 늘 하는 생각입니다. 늘. 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 말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내가 본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 목숨과 바꾸어 얻은 것들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런 이 세상에 분명한 고통들을 보고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피곤합니다. 머릿속과 내 가슴이 쉴 틈이 없어요. 아비님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휴일이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님은 그래도 난 합니다. 그래서 아비님은 글쎄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비슷할걸? 좀 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죽음은 안식입니다. 아, 이제 쉴 수 있구나. 이제 내 일을 다 마치고 내 할 일을 다 하고 가는구나. 그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겁니다. 예전에 요조군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테스트라는 거네요. 왜냐면 50대 50의 상황에서 살리는 쪽으로 택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고. 그러면서 요조군이 그러는 거야. 아, 테스트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좀 실망인데? 왜냐면 테스트라는 걸 모르고 했으면 오히려 더 할 텐데, 이제 테스트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는 쪽으로 좀 더 쉽게 택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테스트라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강렬하게 믿어도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조금도 줄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우리 같이 혼자 걸으라는 거 아니잖아. 혼자 다 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끝끝내 마침내 결국에는 알게 될 때까지 아비님은 계속 몇 년이고 수십 년까지는 막 약속을 못 드리겠고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몇 년이고 아비님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통역해드리겠습니다. 살고 살리다 본편이었습니다. 살고 살리는 것은 고요한 평안이 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피곤하다. 오늘 인식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항상 뭐 정해진 대로 가는 경우는 드물죠.
결론은 요조구는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쓰레기 취급 받으시고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또 나머지 모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살고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열매, 단 한 번의 승리라기보다 단 한 번의 살아남, 단 한 번의 어떤 우울한 칙칙한 그늘에서 칙칙한 그 그물망에서 벗어난 그 느낌, 그 가벼움, 깃털 같은 가벼움. 아니, 깃털까지 모르겠지만, 깃털은 아비님한테는 뭐, 가렵다기보다는 근지러워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새 꼬리라잖아. 좀 거부감이 들고, 그냥 좀, 옛날보단 좀 덜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느끼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고 살리다 본편이었습니다.